오늘 예배 오신 것 잘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험난한 세상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것을 분별하는 것도 말씀으로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우리 같이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데일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압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본문은 사람의 이름의 나열이죠.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누가복음 말고도 마태복음에도 이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내용은 조금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르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지나서 예수님으로 이르는 그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시작은 거꾸로 갑니다. 우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거쳐 노아를 거쳐 아담까지 이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이르는 것을 언급합니다. 왜 이 복음서의 족보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나? 그건 이 복음서의 저자의 저작 의도와 그리고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리고 그가 마태복음을 쓴 목적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단단하게 지키기 위한 그런 편지입니다. 즉 대상, 청중, 독자들이 유대인 기독교인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를 쓸 때에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이르는 족보가 자연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대상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 대상입니다. 반면에 이 누가복음을 저작한 누가는 우리가 의사로 알려져 있죠. 누가는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입니다. 즉 이방인입니다. 사도행전도 같이 썼죠. 내용에 보면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름이 몇 군데 등장할 뿐인데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방인의 선지자, 이방인의 영적 아버지가 되는 바울을 통해서 또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널리 이방으로 전하는 동역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저작, 의도, 청중, 독자는 유대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방인 기독교인, 그 더 넘어서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 편지가 읽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멈추지 않고 인류의 조상인 노아 그리고 아담에게까지 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도가 분명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처럼 다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자신이 받았던 은혜, 헬라인으로, 이방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에까지 전해오는 그 감동을 자기가 멈출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이 멈출 수 없던 것처럼. 그래서 널리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이방인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린 유대인,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와 같죠. 그런데 누가가 이 복음을 자기만 간직할 수 없어서 다른 모든 이방 땅에 이 복음이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저작을 하고 그리고 이 책이 또 그렇게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핵심은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받은 복음을 멀리 생각하면 선교하는 것, 누가가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그러나 가까이 보면 전도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족보를 통해서도 다시 도전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 멈춰있지 않게 여러분 선교에도 힘을 쓰고 주변의 전도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데 구제하는 데도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방인에게 맡겨진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자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누가는 최종적으로 아담 이후에 하나님까지 그 이름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져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 실력이 없는 것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라고 여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족보의 끝을 보면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꼭 믿으십시오.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없고 낮아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다른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끝으로 가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세상 살면서 일희일비하거나 낙심하거나 자존감 떨어져서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권세,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일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새겨져서 그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담 거기서만 사람의 자녀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